이스라엘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이었더라. 사륙이 심히 컸다. 아까는 1차 전투에서는 4,000명 죽었는데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다가 죽은 사람이 3만 명이나 된 겁니다. 다윗이 100여 년 만에 그 법궤를 마땅히 있어야 될 장소를 예비하고 법궤를 옮겨오게 된 겁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의 삶의 중심, 마음의 중심, 생활의 중심, 내 인생의 통치의 중심에 모셔야 됩니다. 그것이 이 법궤를 이동한 다윗과 같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사모하고 현재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결과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모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혹 당시에 합당치 않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방주를 멀지 않은 그곳에 방치해 두고 지켜보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위기의 순간에만 법궤를 이용해 먹으려 했던 것처럼 위기의 순간에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기도하고 또 위기가 사라지면 하나님을 멀리 한 곳에 방치해 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법궤를 다윗성 안으로 모시고 드린 다윗처럼 우리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삶을 결정하자, 중요한 걸 결정하자, 그것을 실천한 것입니다. 그래서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긴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은 중요한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그 결정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저희를 내 손에 붙이리라. 중요한 전투 때 다윗은 하나님께 먼저 물어봤습니다. 한 번만 물어본 게 아니라 매번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물어봅니다. 두 번째 전투죠. 지난번에 하나님께 물어봤잖아. 그때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하셨으니까 이번에도 같은 방법으로 하면 될 거야. 그러니까 뭐 매번 물어볼 필요 없이 이번에도 뭐 같은 상황이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하자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전투 때에도 또 물어봐요. 그리고 두 번째 대답하실 때는 하나님이 정반대로 대답하십니다. 지난번엔 올라가라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한참 돌아서 블레셋 사람의 뒤로 가서 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번하고 방법이 바뀌었어요. 같은 전투인데. 그런데 지도를 놓고 보면 블레셋 뒤로 돌아간다는 건 상당히 위험한 전략이었습니다. 오히려 역공당하기 십상인데 지혜로운 하나님께서 지난번과 다르게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다윗은 그때그때 하나님께 물어보았고 하나님은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다는 걸 분명하게 다윗에게 일깨워 주려고 뽕나무 꼭대기에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릴 거다. 뭐 천사들이 걸어 다닌다고 소리가 들리진 않죠. 이 소리는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소리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의 청각적인 효과로 가르쳐 준 거예요.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 가운데 하려는 이유는 하나님이 결정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며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도 똑같은 경우니까 내가 알아서 해도 돼 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모습이며 마땅히 성도가 취해야 될 모습입니다. 다윗이 나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알아서 할게 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리더로서 단지 자기와 하나님하고의 관계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겁니다. 언약궤를 옮길 때 독단적으로 혼자 결정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회를 줍니다. 의논하고 그들의 동의를 구하고 실제로 법궤를 옮길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원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다윗은 왕으로서 단지 자신의 신앙만 관리한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위해서 그들이 신앙의 공동체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행사로 법궤를 옮긴 겁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그 모든 장수로 더불어 의논하고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이 의논했다라는 말, 이런 말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겁니다. 이스라엘의 무리의 물온 남녀하고 매명에 떡 한 덩이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병 하나씩 나누어 주었더라. 이게 그냥 참석한 사람한테 음식을 나눠줬다라는 기록이 아닙니다. 그 나눠준 음식은 하나님께 제사한 음식입니다. 하나님께 제사할 때 어떤 음식은 하나님만 받아야 될 음식이 있기 때문에 태워버립니다. 그런데 화목제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 드리고 그 제물을 제사 드린 사람이 나눠 갖게 돼 있어요. 그 제사에 참여하게 해준 겁니다. 다윗이 음식을 나눠준 건 화목제물을 나눠준 거예요.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했다. 화목제를 드렸죠. 이스라엘 백성 하나하나가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거예요. 이에 뭇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제사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그리고 그들이 모든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그리고 돌려보낸 것입니다. 이것은 온 이스라엘의 신앙이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준 것입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리더로서 단지 자기 신앙을 관리하기 위해서 법궤를 옮긴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신앙을 회복하도록 백성 모두에게 기회를 만들어 준 겁니다. 처음에는 3만여 명을 동원해서 행사를 만들고, 그리고 레위인들을 조직하고 노래를 하게 하고 여러 가지 악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또 흩어져 있던 레위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격식을 갖춰서 큰 행사를 한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신앙의 공동체로서 온 이스라엘이 참여하고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것인데, 이러한 일은 교회 생활 중에 반복됩니다. 우리가 단독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교회가 결정한 일에 참여하면서 더 큰 일을 이루게 됩니다. 공주 수양관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규모에 맞게 수양관이 확장돼 왔다는 걸 기억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정말 한 100여 명 모일 수밖에 없는 작은 장소였습니다. 전도하면서 교회 규모가 커지면서 수양관 규모도 거기에 맞게 늘려나간 겁니다. 단지 건물을 지었다가 아니라 그 건물을 짓는 과정 속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희생하고 수고하고 참여하고, 우리가 아무런 희생 없이 교회 생활하는 거하고 건축이 번거롭지만 희생하고 헌신해서 교회 생활하는 거하고는 결과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라는 리더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이 신앙 공동체로서 회복되고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회복한 것처럼, 지금도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주님이 왕권을 갖고 다스리시며 그 공동체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때로 희생하고 수고하고 번거로운 일을 감수하지만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이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결과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우리가 더 소중히 여기고
내가 이 지체로서 부분적인 참여밖에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고 있구나, 지금도 그렇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대적하는 편에 서서 교회가 하는 모든 일들에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떤 목적 헌금을 할 때 우리가 각각 기도하는 가운데 참여해 주시고, 생각이 다르다면, 마음에 공감이 안 된다면, 참여할 마음이 없다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그 일을 할 겁니다. 정 마음에 불편하고 아멘이 안 되면 안 하셔도 되지만, 희생하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절대로 부정적인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희생하고 수고하는 많은 분들이 힘이 빠집니다. 본인이 안 하는 건 괜찮은데 부정적인 얘기를 해서 죄를 더하지 마십시오. 격려의 메시지는 못할 망정 힘을 빼는 역할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 행위를 본받아서 네 영혼을 올무에 빠질까 두려움이니라. 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또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에 공감하고 같은 편에 서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하나의 거대한 세력으로 만들어서 마치 정치판처럼 교회도 야당이 있는 것처럼 교회가 하는 일을 정반대로 대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 신앙에 틀림없이 손해만 됩니다. 많은 분들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릇 악인더러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이 부정적인 이야기에 옳다라고 이렇게 힘을 더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나쁜 얘기에 요즘 말로 인터넷 댓글에 좋아요 이런 거 붙이면 안 됩니다. 잘못된 건 잘못된 겁니다. 희생하고 헌신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진행할 때 방법은 다를 수 있지만 그 일을 진행하는 근본적인 취지가 다 주님 안에서 주님 뜻 가운데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면서 나오면서 올바른 결정을 한 겁니다.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고 얼마나 많은 갈등을 하고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결정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쉽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며 이것이 얼마나 감사할 일이며 이것이 얼마나 기뻐한 일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온 몸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옷이 벗겨지는지 자기의 채통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냥 어린아이처럼 뛰어놀고 기뻐했던 겁니다. 왜 다윗이 믿음의 사람입니까? 광야 목동이었을 때나 왕복을 입고 왕궁에 있을 때나 하나님 앞에 마음이 똑같다는 거예요. 사울의 딸 미갈은 다윗의 신앙적인 기쁨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서 뛰어놀고 있는 그때 그는 성 안에 그늘진 곳에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마 비슷한 친구들하고 모여서 히덕거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냥 구경꾼 방관자가 돼서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남편이라는 자가, 왕이라는 자가 백성들 앞에서 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벌거벗고 뛰어놀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백성들 중에 왕으로서의 품위가 없어요. 비슷해 보였죠? 그냥 백성들이 뛰어노는 모습 속에서 같이 뛰어논 겁니다. 아이고, 왕이 돼서 채통도 없이 심중에 비웃습니다. 다윗이 왜 춤추고 웃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기뻐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사람이 있고, 한 얘기 또 하고 비슷한 이야기 자꾸 하고 뭘 그렇게 오버하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혹 있을 수 있습니다. 미갈의 캐릭터가 우리 육체 안에 있는 죄성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낮춰보는 거예요. 그것이 미갈과 같은 모습입니다. 사울은
왕이 되었을 때 왕처럼 행동했습니다. 심지어는 사람들 앞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모습을 취했어요. 내가 왕인데 체면이 있지. 불순종하는 그 순간에도 그는 사람들 앞에 자기가 왕이라는 생각만 했습니다. 그래서 처절한 실패자가 된 거예요. 법궤를 새 수레에 얹혀놓고, 요거는 이방인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수레에다 얹혀놨죠. 잘못된 것을 배운 거예요. 법궤는 반드시 메어야 되는 겁니다. 법궤는 손을 대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우사가 소들이 뛰었어요. 그러니까 법궤가 뒤뚱거렸겠죠? 법궤에 손을 댔다가 즉사합니다. 법궤를 옮기는 것은 선한 일이었지만 그 선한 일 가운데 위기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기가 생겼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아무리 선한 일도 하나님의 방법과 다르다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 했기 때문에 재앙을 당한 것입니다. 법궤를 황급하게 임시적으로 옮겨놓게 됩니다. 어디다 옮겨놨냐면 오벳 에돔의 집에 옮겨놓는데, 그 사건이 있었던 가까운 곳에 어디, 야 이거 다윗성으로 들여오기는 무서우니까 일단 가까운 저 오벳 에돔의 집에 옮겨놓자 하고 옮기는 사건이, 그 행사가 중단이 된 겁니다. 법궤가 어떤 사람에게는 재앙과 죽음의 원인이 됐습니다. 우사에게 그러했죠. 우사가 아비나답 집에 원래 법궤가 있었는데 자기 집에서 늘 봤던 물건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뭐 우사는 할 말은 있을 거예요. 뭐 제가 가만히 있는데 손댔어요. 그게 넘어지려고 그랬잖아요. 라고 핑계댈 겁니다. 그래도 감히 하나님을 자기가 도와주려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 마음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현장에서 즉사한 겁니다. 자, 법궤가 화가 된 사람은 우사예요. 그런데 오벳 에돔은 솔직히 법궤가 자기 집에 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임시적으로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런데 복을 받았어요. 오벳 에돔은 사실 하나님 앞에 최고의 기회를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자기 집에 머물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갖게 된 겁니다. 만일 법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가지 않았다면 오벳에돔이 누군지는 우리는 알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법궤가 거기 3개월을 머물렀어요. 오벳에돔은 최고의 기회를 가진 거예요. 그 3개월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법궤를 지켰을 거예요. 그래서 복 받은 거예요. 똑같은 법궤가 누구에게는 화가 되고 누구에게는 복이 됩니다. 우리가 진리를 지키고 전하고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 그대로 지키려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맨날 십자가 얘기고 맨날 피 얘기고 뭐 그러냐. 맨날 거긴 구원 얘기만 하잖아. 그래도 우리는 그 진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진리를 지킵니다. 오벳에돔이 성막을 집에 두고 지키려 했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오벳에돔의 각 집안에 복을 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함부로 행동했던 우사는 하나님 일에 참여되어 있었지만 재앙을 당해서 죽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느냐가 중요합니다. 다윗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3개월 동안 생각하고 돌이켰습니다. 레위 자손이 법궤를 매야 되는 거구나. 법궤는 수레에 실으면 안 되는 거구나. 아무나 매는 게 아니라 고앗 자손, 레위 자손 중에 고앗 자손이 매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법궤는 손을 대면 안 되는 거구나. 뭐가 잘못됐는지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3개월 만에 다시 법궤를 옮겨오는 행사를 했던 겁니다. 그것을 돌이키고 방법을 고쳐서라도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다윗은
웃사를 보면서 오벳 에돔을 보면서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재앙을 내리고 누군가에게는 복을 주시는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경외심을 갖고 법궤를 옮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단순한 상자가 아닙니다. 역사 속의 유물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복을 주시거나 화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발견한 거예요. 언약궤를 모신 행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받은 은혜를 각각의 집으로 나눠주기 위해서 각각 집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언약궤를 옮기는 행사를 했습니다. 그때 받은 은혜를 자기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집에 돌아가서 나누기 위해서 각각 집으로 돌아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내 마음 중심에서 통치하셔야 되고 그 받은 은혜를 우리 주변에 나눠줘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믿고 있는 이 진리를 우리가 주변에 전해주면서 살아야 됩니다.